목사님 찬양 잘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김선님께서 찬양하시다가 울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6번째 설교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목으로 함께한 오늘 포함해서 6번째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영혼이 이 생명의 이 복음을 깨닫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게 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어로 정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성령으로 이 말씀 받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이 말씀 반복해서 들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이 메시지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복해서 들은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께서 정말 새롭게 우리 영혼에게 들려주는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영이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군 전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 우리 영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사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할 말씀인데 4절 더 덧붙였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세례요한, 어떤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가 선지자지 않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땅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공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물어서 자기가 그 쓰신 것을 아무에게도 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나타나에게 주여 주여 마옵소서 이 결코 주께 지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강보아 목사님께서 영혼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부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영혼 살리기 프로젝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영혼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살았는지, 살았다면 잘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참모습을 보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영혼 살리기를 선택해야 된다. 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우리가 말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선택이 참된 선택이다, 진짜 선택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계로는 우리 육체를 훈련해야 된다. 이 변화는 우리가 막 두 손을 불끈 쥐고 결단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어야 이 사람이 바뀌는데, 이 생각은 바로 끊임없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간에 한 달, 1년 이렇게 끝내는 훈련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다. 근데 훈련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 훈련의 방법은 첫째, 내 영혼에게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라. 예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입으로 신해서 들려주면 우리 영혼이 산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영혼에게 들려줘라. 자, 그런데 이 영혼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의지라는 것은 시작하는 의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것을 동원해서 시작하고 계속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셨냐? 자, 성과를 체크하지 말고 계속해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내가 많이 갔으면 교만할 것이고 내가 적게 갔으면 좌절할 것이기 때문에 이 훈련에 대한 것은 완성이 없는, 정말 우리가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하는 바로 그 훈련이다. 그럴 때에 우리 영혼이 산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완성이 없지만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영혼이 사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 입으로 소리내서 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이걸 소리내서 우리 영혼에게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넘어졌다고, 믿음이 없다고, 변화가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그냥 앞만 보고 가라. 사탄은 내일 나를 끌어내린다. 속지 말고 계속 가라. 내가 이미 죽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려? 나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육체가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 내 육신은 죽어도 문제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영혼아, 힘을 내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저의 이 인생 여정, 그러니까 신앙 여정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봤더니 저는 맨날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주먹을 불 끄치고 막 결단도 하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리라 이렇게 결단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니, 결단을 하면 뭔가 삶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선택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을 하기를 선택했다면 삶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야 된다. 그런데 저는 말로만 선택하고 단단한 결단만 했지 정말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훈련 받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만 선택했구나. 우리도 식당에 가서 짜장면 시켰으면 짜장면 먹을 준비를 하고 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말로만 선택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취할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리라 하고 이 말씀 다른 버전이죠. 강보아 목사님이 여러 가지 버전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이 버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내 영혼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고 내 인생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이 나와 생명을 맞바꾸셨다. 이렇게 내 영혼에 들려주면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 더 이상 나에게 옛 목숨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는 훈련받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매일 연습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꼭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다. 어떻게 사랑할지 매일 연구해라. 우리가 5주 동안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폭포수 같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영혼이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내 영혼아가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고. 자,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실게 제가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침에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면 제 영혼이 살았다가도 또 회사에 가면 회사 일 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 영혼이 굶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내 영혼이 힘이 쫙 빠져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저 어떤 때는 영혼에 힘이 없으면 내 기도 제목 줄줄이 나열하는 밖에 안 되고 그래도 기도가 안 되면 시간을 더 끌어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한번 발버둥 쳐보기도 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지난번에 강봉아 목사님이 나눠준 것처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내 영혼에게 들려주면서 내 영혼아 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제 영혼에 들려주고 기도를 하면 정말 놀랍게도 이 별것 아닌 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제 영혼을 살리는 것을 경험했고 정말 기도가 생각지도 못하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정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어제를
보냈던 저도 그 다음날 이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또 넘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의 살 프로젝트에서 선택하라. 그런데 제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어떤 때는 이 감정이 막 올라와서 어떤 때는 분노하기도 되고, 그 분노할 때에 그때가 바로 내가 살기를 선택해야 될 때인데, 막 감정이 올라오니까 살기를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입을 닫는 저 자신을 또 보게 되었다는 거죠. 또 넘어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실은 오늘 이 설교할 때에 막 제가 한 주간 열심히 해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제 모습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싹 들어가지고 너 그거 아니다. 오늘 내가 전해야 할 설교가 그게 아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 영혼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 왜 우리가 매일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훈련한다는 이 목적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훈련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오늘 하나 하고 내일 2개 하고 3개 하고 내가 계속 성장해야지 이렇게 결단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려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바리새인들처럼 이를 악물고 율법을 지켜내서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아니라 내 영혼의 정말 참모습을 바로 깨닫고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내가 갈 길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아까 그 말씀 영혼에 들려주면 제가 눈 떠 있는 16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그만 다른 데 신경을 쓰면 내 영혼이 힘을 잃고 또 다른 데 눈을 두게 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 우리가 읽은 23절, 21절부터 24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정말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를 지고 바로 죽으러 가는 길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받는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죽으러 간다 했더니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지니까 나도 넘어지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사탄과 같은 역할을 했을 때라도 너 이 말 했으니까 제자의 그 명부에서 너 떼버리겠다 이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호통을 쳤지만 결코 그들을 피하거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논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았다는 거죠. 눈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수없이 많이 고치는 것을 눈앞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처절한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알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지속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 시작해야 된다.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또 그 자리에서 시작해라.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이 의지를 그때마다 동원해야 된다. 저는 어제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이 오늘도 남아 있어가지고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의 그 대표자가 다름 아닌 누구냐? 바로 제 자신이라는 거죠.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막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 커서 주를 위해서 죽어 좋겠다. 그렇게 밤에 그 경험을 하고 나고도 그 다음날 바로 넘어질 수 있는 자가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약속들을 들려주고 그러면 결단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그렇게 수없이 결단하고 그러면서도 그 다음날 바로 넘어지는 저 자신 결단하고 넘어지고 결단하고 넘어지고 끝없이 그러면 또 좌절하고 제가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 그 감동과 결단이 결코 하루를 지속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면 내가 영원히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5주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하루라는 개념은 너무나 성경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하루 단위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 하루의 단위로 살아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하루 단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면 우리가 하루니까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루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였다면 그 새로 시작하는 것을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하루 단위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매일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 생각에는 10년씩 구해놓고 떵떵거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구해라. 그래야 산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만나도 하루치만 주중에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 가져오면 하루치는 썩어서 못 먹게 만드심으로 너희들이 매일매일 그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양식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우리는 하루를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구나. 정말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이구나. 우리는 내일이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하지만 사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일이 우리에게 있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도 그렇고 성령의 이 충만함, 정말 어떤 때는 이곳이 천국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한번 정말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제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게는 항상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내게 마지막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밤이 되면 자고 또 내일 시작하고, 그때는 이 말씀이 제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일 있는데 뭐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정말 이제는 이 5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진된 내가 내 영혼을 취하겠다 하시면 오늘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내일이라는 것은 선물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 날이 바로 오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으라. 그러면 내가 산다. 내일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굳이 내가 순종하려고 발부둥 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이 내 육체가 이 땅에 거하는 마지막 날이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는 자에게 있을 뿐이지 모든 자에게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일 선물로 하루를 주시면 우리에게 내일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지 오늘 내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밤늦게까지 이 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내일 저는 회사 가야 되고 졸리고 그러면 막 잠자기 바빠가지고 서둘러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하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내가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하루를 잘 마무리 지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23시간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1시간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매일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정말 내 영혼이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살리고 내가 의지를 동원하고 해야 될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목적지는 다름 아닌 여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우리가 영혼에게 말씀을 들려줘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세워서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그래 훈련하라 했을 때에 정말 매일매일 내 영혼에 들려줘서 내 영혼이 살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내 자신, 정말 능력 있는 내 모습, 날마다 승리하는 내 모습을 꿈꾸었지만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 그리고 우리 영혼을 깨워서 데려가야 할 곳 매일매일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영혼이 정말 힘이 없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체면을 향해서, 편안함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혼에 힘이 없으면 이 예배 시간에도,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결코 십자가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식상으로 기도를 내서 기도 제목은 나열은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 십자가를 결코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의 기도를 살펴보면 육신의 피로만을 구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영혼이 산 자는, 우리 영혼에 힘이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바로 그 십자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면 우리는 대뜸 질문하는 게, 아니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 바로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보면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들아. 너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십자가를 보시면서,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무엇을 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무엇이 달려있느냐? 무엇이 이 십자가에 있느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에 바로 우리 영혼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통째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같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보는 자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죽을 병이 걸렸을지라도 자기를 통째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이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100번 넘어졌을지라도 내 영혼을 오늘 하루를 일으켜 세워서 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포기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산다. 이게 십자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동안 내가 왜 넘어졌는가, 자책하며 후회하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후회하며 절망하며 살았는데, 그러나 이 십자가가 말해주는 것은 너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서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진대 너 같은 죄인을 구하러 내가 내 독생자를 보냈지 않느냐.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제가 30몇 년에 예수 믿으면서 제가 되려고 했던 것은 의인 되려고 했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 내가 재빨리 죄인의 자리에서 훈련해서 의인의 자리로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에 있는 이 모습, 죄 덩어리인 이 모습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래 내가 네 친구다, 나를 영접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불러줄게. 내가 예수로 옷 입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 영혼이 병들어서 영원한 사방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매일매일 그것을 직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 영혼이 병든 자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 그래서 내가 왔지 않냐, 이것만 받아들이면 내 손 붙들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했던 말씀, 살기를 선택하라. 그 말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기로 선택한다는 것이고, 비록 그렇게 살다가 넘어질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게 죄덩어리 내 모습이구나 인정하고 또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예수를 붙들고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바로 매일매일 그 하루를 살아내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영혼의 참모습을 아시고 하루살이인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에게 딸아 아들아 매일 아침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결단하고 그렇게 시작해라. 살다가 넘어지더라도 그게 네 모습임을 인정하고 그런 너를 위해서 온 예수께로 나가라. 매일 결단하고 매일 영혼을 먹이고 매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고 내일은 나에게 없는 그런 자처럼 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하루만 살아내라. 이틀 생각지도 하지 마라. 어차피 너희들은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만 살아내라. 영혼을 살려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이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을 보고 그리고 내 연약함을 보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가슴을 치며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내 친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녀와 세리들과 같이 다니며 먹고 마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바로 그 죄인들의 친구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나는 내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온전하게 율법 지키려 방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이 망가져 있는지 죄 덩어리인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가슴을 치는 세리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여정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시작하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먹여서 힘을 내서 우리 십자가 앞으로 매일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를 바꿉니다. 매일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하고 멈추면 또 시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갔는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에서 우리가 매일 우리 영혼을 살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이것만을 보십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해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100점 쳐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작하고 또 시작합니다. 넘어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게 내 모습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인정하고 또 일어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모습 인정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넘어지는 자라서 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왜 택했는 줄 아느냐? 바로 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사랑한다. 매일 시작하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매일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죽을 때까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